오늘 유능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모두 기도하는 것. 예, 저는요, 진짜 유능한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확신해요. 이거 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수사랑교는요, 근거 없이 허풍 떠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저예요. 아멘 아예 없네요. 예,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 유능합니까? 제가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 어느 정도 유능하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밖에서 저랑 차 한 잔도 안 마셔줄 분들이에요. 예, 그 정도로 레벨 차이가 있는 분들.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 뭐, 에스텔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나도 에스텔 나왔는데요. 서울대는 아니에요. 나한테. 예, 깊이 파드시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배경으로는 저랑 차 한 잔도 안 마실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이제 목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왜 무능하다고 제가 느끼냐면, 일단 복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바빠서. 안 앉아있어요, 여기를. 그리고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한마디를 하면요, 10마디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온 건지, 나를 개종시키러 온 건지, 이게 헛갈려요. 예.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날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왜냐면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고 항상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말과 말 사이에 멈췄을 때 그냥 정확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말도 못 끊어요, 진짜. 그래서 다른 분 만나면 30분 만나면 해결될 일을 한 3시간 만나도 한 10분 겨우 복음 주고 이제 또 내가 무슨 말 좀 하려고 하면 또 가야 된대요. 꼭 누구 만나는 것 같으면 꼭 무당분들 만나는 것 같아요. 무당들이 뭐냐면요, 딱 복음 처음 얘기하면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막 자기 신관, 그 귀신관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저렇게 받아서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셔. 그리스도 얘기하면 나 나가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해요, 무당들이. 자기 말 쫙 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못 듣겠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꼭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패턴이 그래요. 실컷 얘기하다가 본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 이 목사님 너무 재밌다 이렇게 듣다가 그리스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약속 있었고 다음에 와야겠다고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는 굉장히 무능하다. 왜냐면 메시지를 못 듣는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의 사상이 딱.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개똥 철학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개똥 철학도 없어요. 왜냐면 무슨 철학을 갖고 성공한 게 있어야 개똥 철학도 같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사상과 기준을 갖고 성공을 하면 그것이 자기가 이제 증명됐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성실, 이런 거, 정직, 최선을 다해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건데,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딱 그 사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한다니까 듣는 게 버릇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능한 사람, 세상적으로 무능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무조건 아멘이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일단 들어요. 아무것도 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유능한 사람 일단 말을 내가 하면 5번, 10번 더 끊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될 때 뭐예요? 너무 바쁘신 분이고 스케줄이 많아서 다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시간 많으시잖아요. 진짜 유능한 줄 믿습니다. 예. 예. 진짜 이게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누구에게 여러분 축복이 시작됩니까? 치유를 많이 받았어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치유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안증뱅이를 수많은 사람들 고쳐줬는데 뭐랍니까? 다 어디 갔냐, 얘네들. 딱 한 사람만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3부, 김석진, 더 하나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저는요, 예. 저는 옛날에 교회를 왜 왔냐면,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어요, 진짜. 어디 가면 돈 들지. 만날 사람도 없지. 이렇게 갈등하다가 갈 때가 교회가 그나마 제일 나아. 근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 갈등하다 어디 가요? 누구 만나러 가요. 갈 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가요. 굉장히 알아듣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기 원해서 굉장히 갈급하게 달려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유능하다고 말하는 거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능력자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에 결국엔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예,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이 굉장히 노력파들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과 성공 문턱에서 자빠진 사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그 사람의 노력한 정도, 예를 들어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정도 몇 분 차이 안 나요. 다 똑같이 공부하고 다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과 성공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의 결과는요,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차이가 딱 보면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왜 안 되는, 굉장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 난 결정적일 때 미끄러지냐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성공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사람과 뛰어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이미 만나보면 영이 달라요.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신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성공 문턱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세상을 읽을 만한 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자신이 혼미해요. 자기 자신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지식에 정복당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 결국에는 뭐냐? 귀신 들린 거란 말이죠. 원래 인간은 여러분, 원래는 무능해야 맞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원래 굉장히 능력자로 태어났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원죄. 원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원죄를 이해 못해서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실 거라는 이 자범죄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종교로 전락했는데 원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원죄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능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유능할 수가 없거든요. 무능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유능한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유능한 사람들, 여러분, 이 땅을 정말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이 땅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나 그루터기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예? 너 분위기 파악해라, 주제 파악해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처음에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처음 주신 말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냐면 속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지 말고 살아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떨어집니까? 노력을 안 해서 무너집니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예. 뭔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봤는데 어느 날
속았다는 것을 느낀 순간 우울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낀 순간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이냐? 속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 속으면 이미 여러분 능력자요 성공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사람들이 원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이 땅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귀신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러분 이 처세서 이가 뭐예요? 성공한 자들의 7가지 법칙이랍니다. 전 세계로 몇 천만 부가 팔렸대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 성공한 자의 7가지 법칙을 쓴 분이요 망했대요. 예.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세를 많이 받아먹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망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인터뷰했죠. 아니 7가지 법칙을 쓰신 분이 어떻게 망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7가지 법칙을 안 지켰대요.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예. 끝까지 책 팔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게 7가지 법칙,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7가지 법칙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진짜. 예. 얼마나 좋은 습관과 체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도 못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왠지 아세요? 먼저 귀신 충만해야 지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일찍 일어나고 싶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면 귀신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눈이 떠져요. 시달리는 사람들 안 자잖아요. 잠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귀신 충만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니까 그냥 무능해서 계속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능해야지 정상인데 창세기 3장의 이후에 모든 인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원죄 너희 아비 마귀한테 묶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졌다. 한마디로 물고기와 물이 끊어졌고 새가 날개가 부러졌고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먹고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성공합니까? 이 귀신으로 충만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속으면 여러분들 다 털린다니까요. 일단 저는 책값은 안 털렸어요. 그런 책 절대 안 사요, 저는. 왜 안 사냐?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게 정말 비밀을 말해주고 싶으면 성공한 자들 7가지 법칙을 쓸 것이 아니라 귀신 충만 받는 법 7가지 법칙을 써놔야 돼요. 그거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깊이 만나보면 다 뭐가 있느냐. 자기만의 명상, 자기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자신 나름대로의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확고한 뭐요? 개똥 철학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일반 대중들은 뭐가 없냐면 개똥 철학조차도 없잖아요. 귀만 커져갖고 여기서 이러면 그래? 갔다가 그거 아니래? 그럼 여기로 갔다가 주관이 없잖아요, 주관이.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철학이 있잖아요. 그 철학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세상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에는 다 초등학문이라.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확고한 철학이 있다니까요. 이게 귀신 충만이에요. 요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만나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일단 복음 못 들어요. 자기 말 하느라고. 일단 복음 못 따라와요. 바빠서. 예, 너무 세상에선 유능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지냐? 이 무능한 인생에서 성경적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무능하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밟는 하나님의 무기를 줬는데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 인생의 유능한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니까요. 예, 정말 여러분 누구만이 따라갑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따라가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술을 버리는 게 가나안 여인이 정말 네가 그렇게 개 같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이상한 인생을 살았 네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나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수 있냐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끝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예, 여러분 가나안 여인 같은 인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본 결과. 예, 여러분 10년, 20년 해도요. 작은 말에 사람이 예민해지는 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예, 근데 가나안 여인은 네가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데도 따라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뭘 했습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소망이 그거밖에 없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은혜가 입었어요. 내가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께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무능해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뺨을 맞아도 개 같은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께 누가 떠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떠나도 된 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왜요? 여기만 많아요, 교회는. 예, 공의 수준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를 붙어 있어야 합니까? 유일한 희망이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도 가나안 여인처럼 할 수 있어. 그래. 왜냐면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했어. 누가 뺨을 때리던 심지어 목사님이 침을 뱉고 나가라고 해도 저는 안 나가요. 예, 백의 종군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 있어도 붙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는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에 무능에 묶여서 먹고 사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된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겨우 하는 게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타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사단의 이름을 밟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전도제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유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봐야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뭐요? 임금 올려달라고 같이 투쟁해주고 뭐 철거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막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이런 거 하고 유능한 거 하는 거가 다 뭐냐면 돈 갖고 싸우는 거 뭐 이거 땅 뭐 팔아요 뭐 약자들에서 도와줘요 겨우 이거 하는 거요. 이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요? 사람을 살리는 거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돼야지 진정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내 영혼 속에 무능하게 만들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영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어지고 가장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사회적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